네, 우리 추석 명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추석 명절을 여러분 행복하게 보내시고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은혜 넘치는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은혜 넘치는 추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이근혁 원로 장로님도 모처럼 건강한 모습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잘못한 사람이 품어지는 기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신 것이고, 그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용서의 복음, 이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죄 사함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라고, 그리고 복음이 다 증거되면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다시 말해서 죄사함을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내게는 죄가 사함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 아니라, 사형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 받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기적이 두 가지가 일어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난주 말씀입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신 내 인생이 너무 귀하고 너무 복되니까 내 인생이 품어지는 기적입니다. 아, 내가 이토록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인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녀의 권세까지 주셨다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게 돼요. 수저 계급론으로 나는 동수저다, 아니다 흙수저다, 저 사람은 금수저다, 이러면서 인생을 보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이 엄청난 은총을 바라보면 영적인 안목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품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인생이 품어주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소리가 왜 그렇게 적어요? 이거 안 믿어지면요, 예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귀하다고 품어주셨는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교만하게 내 인생을 내가 싫어하고 밀어내고,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세상적 시각에서 혹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참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적어도 이런저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고 기가 막힌 정말 슬픔과 억울함이 당했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요, 내 인생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소용없어요.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소용없고 복권이 당첨돼도 그건 복된 인생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른다면은. 그런데 내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고 과거에 정말 지우고 싶은 과거도 있고 정말 상처도 있지만 지금 어찌됐든 간에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어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고 그 하나님께 뭐든지 기도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사랑받아가지고 여러분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있고 약속함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예수가 정말 믿어지고 의심 없이 믿어지면서 다가올 천국을 예비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받은 인생이요, 여러분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생이 품어지지 않는다면 마귀에게 쏟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어떤 내가 보기에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사건이 있더라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자녀가 되겠다면 내 인생을 품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귀중이고 감사히 여겨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은 내게 잘못한 사람이 품어지는 기적입니다. 지난주에도 좀 이 말씀을 제목만 들으면 막 부담스러웠는데, 근데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 피드백이 오더만요. 제대로 들은 것입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이 품어지는 기적이 예수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답을 주고 계세요.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막 복수하고 싶고, 때만 대봐라, 기회만 와봐라, 내가 복수하겠다, 아니면 배로 갚아주겠다, 혹 그런 마음은 없더라도 그래도 내게 잘못한 저 사람이 천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가지고 내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 내게 잘못한 사람을 나는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이 비유해둔 비유에 1만 달란트의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하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숫자의 빚을 탕감받은 것이 취소된 사람의 애에 정확하게 들어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믿는 사람은요, 내게 어떤 잘못을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 내 모습과 같네 하면서 내가 그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사람이 용서가 되어져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고 내가 주인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편은 애자가 살아나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증오의 감옥에 가둬놓은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데도 별로 기쁘지 않은 이유가 뭐냐? 예수 믿는 거 기도 열심히 안 돼도 기도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하나님께 여러분 탕감받은 그 죄가 취소되었으니까요, 마귀가 나를 갖고 노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내게 죄를 보면 이제 잘못했다 그러면 몇 번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하면서 칭찬 드리려고요, 한 7번 해주면 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사람 1번, 2번 달고 3번, 4번 했다. 그런데 7번 다 용서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한 거예요. 7번을 70번 77이 49, 490번 아닙니까? 그럼 490번을 용서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한대로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래요? 네가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제는 네가 하나님 앞에 7번 잘못했는데 또 한데도 하나님 다 용서했지, 아니 그보다 수백 수천 번 계속 잘못했는데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면 하나님께 용서받았지. 그러니까 네가 내한테 그 용서받은 대로 다른 사람이 네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러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말을 듣고도 지금 불편한 눈초리가 보이거든요. 이게 우리의 인간적인 잘못된 쏟고 사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내게 잘못한 사람이 품어지고 용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너무 쉬운 예를 들으셨어요. 임금한테 한 종이 빚이 있다. 빚이 어느 정도냐?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랬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고요. 하루 노동자 품삯인데 6천일을 일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니까 1만 달란트면 이걸 하루 노동자 품삯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계산하면요, 이게 1만 달란트면 얼마냐면
6조 원입니다. 6조 원. 제가 어제 일부러 다시 또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정확하게 6조 원이 나와요. 6조 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6억 모으기도 힘든데, 요즘 막 이 아파트 값이 아크로가 올라가지고 그러면 60억을 모으기도 힘든데, 여러분 600억도 아니고 6조 원이라 생각해보세요. 6천억 다 6조 원. 이게 빚졌는데 여러분 갚아라 그런 거예요. 네 아내와 자식도 함께 다 갚아라 그런 거예요. 예, 제가 갚겠습니다. 말은 갚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갚아요? 그건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갚아라니까 갚겠습니다 하는 걸 보고 왕이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에게 아무 대가가 없이 무조건 1만 달란트라는 저 상상할 수 없는 빚을 그 자리에서 탕감해 줬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밖에 이 사람이 탕감 받았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근데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지나가네요. 저 100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 계산하면 100일이니까 1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한테 1000만 원 안 갚는다고 갚아라면 예 갚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임금하겠다고 하고 똑같이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버렸거든요. 그걸 다른 종들이 보고 임금한테 그 사정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너 나한테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냐 공짜로. 근데 너는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못했다고, 탕감하지 않았다고, 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취소도 하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 쉬운 예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초등학생도 알아먹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죄가 다 공짜로 탕감받아 놓고는 사람이 누구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만큼 횟수나 깊이가 되겠습니까? 근데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비율로 말하면, 저 한번 비율로 말하면 600억을 6조 원은 감이 안 오니까 비율로 따지면 600억을 내가 탕감받았는데 내한테 10만 원 안 간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쳐놓은 거예요. 너는 600억 취소다 하신 거예요. 60억으로 보면 내한테 10,000원 안 갚는다고 60억 탕감받아 놓고는 10,000원 안 갚는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은 왕에게 탕감받은 것을 취소되어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용서를 받아놓고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한다면 내가 용서함 받은, 죄사함 받은 것이 취소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느냐? 내게 잘못한 사람을. 여러분 마귀에게 보이스피싱 당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말이 벌써부터 부담스럽고 거부하고 목사님 오늘 또 부담스러운 설교 하나 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더 이상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성령 주신 음성을 듣고요,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누구를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탕감받은 죄가 죄사함 받아서 기뻐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까는 계속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없고요, 예수 믿고 나한테 별로 안 기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복수하려고 하고 두고 보자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좋아하라고 남을 용서하냐? 깨달으십시오. 내 좋아하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무서운 죄가 용서받고 죄사받는 기쁨으로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탕감 받아놓고는, 예수를 믿어놓고는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속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토록 우리를 용서해주고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취소되어 버린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애석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 생각했겠습니까? 이걸 예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데도 여러분 죄산 받았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남을 용서합니까? 하는 노멘. 이를 가지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로남불의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요즘 세상에 참 토가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똑같아져 버리는 거예요. 남에게 대해서는 철저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막 관대하고 자기는 이래 되고 저래 되고 남이라 해서 막 이야기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고 남의 잘못은 용서하지 않는 어리석은 속고 사는 사람들의 정신 차려라는 말씀이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요, 15절을 하고 그거는
12절의 주기도문 중에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드린 PPT 한번 올려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우리 죄를 그냥 사하달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니까요. 저 기도할 때마다 찝찝한 사람들이 있죠. 누군가를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은 저 기도가 잘 안 되거든. 저 기도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내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더 정확하게 오늘 말씀 연결시켜 보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다 용서됐어요. 탕감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 때문에 내 죄는 용서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가 됨을 믿습니다. 저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죄 사함 받는 것이 취소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 취소되지 않도록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죄의 담이 없으면요,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뚫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도를 하면서 잘 응답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하는 게 용서받아 놓고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여러분 증오하고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고 마귀가 주는 소리를 듣고는 그 인간 어떻게 잘못 안 되나 심판받고 복수할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용서해 준 것이 취소된다,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야 네가 죄사함 받은 진정한 기쁨 속에 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누군가가 용서가 되어지는 것은 방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했지 깨달아지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사람은 복수하고 싶고 배로 갚아주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누가 용서된단 말입니까? 이건 내 사람의 힘으로 하면요, 자기 공로처럼 되고 거드름틀어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내 안에 내가 영접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돌아와 계시기 때문에, 약속한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성령의 그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로운 마음을 품는 그 역사에 내가 따라하니까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게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어디냐? 내 인생이 품어지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 누구냐? 남의 잘못도 품어지고 용서가 되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의 삶을 지금도 사는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3, 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다루는데 조금 다르나요? 뭐가 다른가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뭐가 달라요? 마태복음 오늘 18장에는 회개하거든 잘못했다 하거든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내가 회개하노라 내가 잘못했다 하거든 용서하라 그랬거든요. 오늘 마태복음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용서 말이 조건이 없어. 근데 누가복음에는 내가 잘못했다 하거든 용서해주라 그랬어요. 두 개 다 맞아요. 누가 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더라도 무조건 용서해주고. 왜? 네가 하나님께 그럴 때 네가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까. 또 하나,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는 말 잘못했다고 와서 안 하더라도 너는 그 사람을 용서해라. 왜? 네가 죄사함 받는 것이 유효하기 위해서. 누구 좋아하라고 용서하느냐? 네 좋아하라고. 네가 죄사함 받은 기쁨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죄사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이루는 예수 안에서 새 피조물 된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실컷 예수 십자가 믿고 죄사함 받았다면서도 남 용서 못해가지고 그 취소되면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예수 십자가 주고 성령 보내했는데 남 용서 못해가지고 그 취소 보는 꼴 내가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잘되라고 하나님 신
위대한 처방이 네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기적을 체험하라. 할렐루야. 이게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이거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이 네 안에 모신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용서라는 책,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는 책이 있어요. 용서학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데 스탠퍼드 대학교의 용서 프로젝트 설립자인 프레드 러스킨 교수가 쓴 책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보니까는 주변 사람으로부터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나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상처를 입어가지고 막 그 인생이 너무 힘들어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상하게요, 그런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로 인해 피해를 하나도 안 당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도 사건 사고가 더 억울한 게 아니냐? 아니에요. 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 억울한 일로부터 당해도 상처를 입지 않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대로 상처를 입고 사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더 비극적이고 기가 막힌 일을 당했는데 저 사람은 그 사건을 당하고도 괜찮냐고 보니까는 용서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용서가 가진 치유력과 의학적으로도 유익하다고, 건강학적으로도 너무나 유익한 것을 용서를 한 사람이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용서 안 한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과거도 망쳤는데 지금도 그 사람을 위한 것 때문에 지금도 망치고 있고, 분노의 감옥 속에, 증오의 감옥 속에 있는데, 증오의 감옥 속에 누가 있느냐? 그 사람을 가둬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망치고 내일도 망쳐버린다, 용서 안 한 사람은. 그래서 용서는 누굴 위해서 하라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띄워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용서란, 시작. 용서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이 비록 내 과거는 망가뜨렸을지언정 오늘과 미래는 결코 파괴할 수 없다는 힘찬 자기선언이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 품다는 것은 이미 일어난 나쁜 일은 그 사람이 저질러 버려가지고 어찌할 수 없었지만, 그래서 과거는 망가뜨렸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내 선택이라는 거예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 미래를 결정하는데 오늘은 뭐냐? 난 그 사람을 용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버리고 품어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나는 증오의 감옥 속에서도 나올 뿐만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 더 유해지고, 그리고 성령이 주는 이 차원 높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세계인 하나님 나라 천국을 지금부터 살면서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위대한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용서라는 거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품는 이 기적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맹밀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는 그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유명한 말을 했더라고요. 누굴 미워하잖아요.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는 계속 어디를 가고 뭘 하든 간에 좋은 데 가도 나쁜 데 가도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그 사람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순간에 감옥을 만드는 건데, 미워하는 대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 버린다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깨달으시고요, 미워하지 마시고 증오하지 마시고 용서해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MD 앤더슨 세계 최고의 암 치료 전문 병원이잖아요. 거기 32년간 종신교수로 있다가 지금 은퇴하셔서 우리나라에 계신 김의신 박사가 말을 했답니다.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스트레스라고.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병에 걸리지 않고, 또 경경사에서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되냐?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을 습관해야 된다. 습관적으로 감사하고 작은 일에도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생각 감사해야 돼요. 근데 작은 일은 뭐냐? 계속 남 탓하고 남을 원망하고 남이 날 안 도와준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괜찮을 텐데 옛날에 이걸 왜 안 도와줬냐, 왜 보호하지 않느냐, 계속 톱질에다가 톱밥에다가 톱질하는 과거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보이스피싱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더 복을 받는 자리에 있게 되시고 여러분의 죄사함은 유효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건강도 있어지도록
하는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자람이라고 하는 귀한 청년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신실한 부모 밑에 자란 모태신앙이 있는데 13년 동안 미국에서 여러분 한 번도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부모님이 넉넉한 형편 안에서 그냥 고아가다시피 해서 힘들게 공부했는데요, 이 친구가 목소리가 좋아서 성악을 전공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음악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고 또 유수한 콩쿠르에서도 여러 차례 입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 인정받아서 보스턴 오페라당 가수로 인정받아 활동할 만큼 여러분 미래가 열리는 청년이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사에 감사하면서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로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군대 한국에 와서 한국 국적이기 때문에 군 복무를 위해서 귀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에서 복무하는데 상사가 이 애를 어떻게 잘못 이렇게 손을 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뇌에 해마가 손상이 돼버렸어요. 뇌 해마는요, 저 보시는 것처럼 저 파란색 있죠, 하늘색 조개 해마한테 한 지름이 1cm, 길이가 한 5cm 되는 해마인데 저게 손상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노래를 못합니다. 감정적인 행동을 조절하는 중추인데 완전히 여러분 기억도 안 되고, 뭐 기억을 해야 뭐 악보를 보고 노래를 하고 감정이 나와야 뭐 할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음악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해서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우렁찬 여러분 음악가의 소리가 아니라 막 쇠가 부딪히는 쇠소리가 나오는 이런 거로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받았는데 불치 판정을 받은 거예요. 성악하는 사람이 목소리가 안 나가고 쇳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뭐 미래가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 왜 제 삶에 이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따지고 싶었습니다. 삶이 너무 절망스러워서 안 다녀본 것이 없는데 최종적으로 영동 세브란스에서 불치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믿는 모태신앙에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왔는데 그날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 중에 주신 말씀이 뭐냐? 띄워보세요.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3장 1, 2절인데요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리는데 적용이 딱 되는 거예요. 자유가 미국에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왔다가 한국에 군대에 따오니까 군대에서 정말 여러 가지 제약과 압박이 심하잖아요. 근데 그런 위에 사람들의 상사의 권위를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니까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무시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런 사고를 낸 건 잘못했지만도 자기의 잘못이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자기 회개를 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위에 있는 권세들을 무시하고 굴복하지 않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뜨겁게 회개하면서 불치병 판정을 받은 그 주 토요일에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가 저 사람들을 끝까지 처벌해달라면 그 사람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린 그 사람들을 죽이고도 싶었는데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하면서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로 결심하고는 군법회에서 증언합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겠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청년부 예배에서 형제자매들에게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걸 간증하면서 바로 어제 군법회에서 내게 해를 끼친 내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을 용서했노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해서 울면서 제가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을 인정하지 않고 대들고 무시하려고 했던 그런 죄인인 걸 깨달았다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사실은 예배 드릴 때 제가 찬양을 너무나 하고 싶었어요. 근데 찬양하려니 쇳소리 같은 소리 나는 거 어떻게 하냐. 근데 그 고백을 하면서 우니까 모든 거기에 예배자 현장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꼭 쇳소리가 나더라도, 꼭 우렁찬 목소리가 아니라도 쇳소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자의 찬양을 기뻐 받으는 게 찬양하라고 청년들이 격려합니다. 그때 박자람 형제가 용기를 내서 그 망가진 목소리를 가지고 찬양을 시작한 것이에요.
찬송 가사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와 밤에 늘 해치 못하라. 그 찬송을 하는데요, 탁하고 쇳소리 나는 그런 음색으로, 높은 음에서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고, 찬양하는 여러분 보스턴 오페라단 가수였던 당사자가 자기 목소리면서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애처로웠겠어요. 찬양 듣는 청년들도 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찬송 1절 부르고 2절을 불러가는 순간에 놀라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찬양이 여러분 쇳소리 나는 막 그 괴로운 소리에서 아름답고 우렁찬 오페라 가수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병원에서 불치 진단을 받고 조금 전까지 말해도 쇳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하고, 설교 말씀에 대해서 자기 죄를 잡아가고 회개했더니만 그 짧은 시간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한 박자남 형제의 목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사실 3주 전에 담임 목사님이 이 청년 알고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동 오면은 순종하면은 목소리가 터지는 기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에도 말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죄인 걸 깨닫고 회개했고 먼저, 그리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회복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기적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사함 받은 것이 취소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죄사함 받은 자의 기도를 막힘없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어떤 건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주시고 성령의 각양 은사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는 죄사함 받았다 하면서 실제로 사람에게 용서 안 해가지고 하나님께 죄사함 받는 줄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별로 기쁘지도 않고 신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더 이상 내가 누군가를 미워함으로 그 감옥 속에 내가 들어가는 또다시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되겠다. 과거는 그 사람에서 엉망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과 미래는 내가 용서를 선언하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이 죄사함의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천국의 여러분 영광을 맛보면서 여러분 거듭난 자의 놀란 새 삶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문장을 읽으십시오. 용서하라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 용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용서는 나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된다. 용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이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